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내가 있는 직장,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으로 향하여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 그 원리로 여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나를 믿어, 꼭 이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돈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로 움직이지? 이게 관심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하여 혹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력에 있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니면 그 힘을 내가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또 그 힘은 돈의 힘도 있지만 사람의 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우린 사람이 적어요. 혹은 우린 예산이 적어요. 돈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혹은 힘이 없어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또 바깥의 교회들 생각해 보면요, 바깥의 큰 대형 교회랑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 가운데 혹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죠.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거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힘으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은 반대로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뭘 주시려고 하세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커서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힘을 가져야 돼. 돈 잘 버는 직장 가져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좋으면 일하기 좀 수월은 하겠지요. 그러나 일하기 수월하자고 도구만 찾다 보면 결국 진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되고요. 뭔가 좋은 건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는, 오히려 그 내가 들고 있는 그 도구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힘은 가졌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힘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뭐 엄청 내가 돈을 많이 가지진 않았어요. 뭐 엄청 힘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내 삶의 원리로 작동되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나 자신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세상의 힘이 되었건 간에 그것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보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구나. 힘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돈은 없는 거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핑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해석하지 못했던 그 부분,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이 세상의 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세계관으로 들여다보니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헛된 것을 쫓고 있었구나, 그게 파랑새와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렇게, 손정도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머리에 상투를 자르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이 채 못 돼서 자기의 집안에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당을 다 때려 부수고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평양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평양으로 가서 그 당시에 숭실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신학문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평양에서 1907년도에 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 평양 대부흥 운동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고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계시와 같이 받게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 해요?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그 세계관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손정도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질문으로 와 닿았던 거예요. 조국의, 이 민족의,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당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때가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모여서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몇 명이 은혜 받고 돌아가거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손정도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 첫 목회가 진남포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평양 근처에 있는 손정도 목사님의 고향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손정도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그 교회에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 손정도 목사님이 고문 받으시고 진도 유배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동대문 교회 정동교회 목회하시는데요, 정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동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었대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요,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그냥 우리처럼 통성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강대상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있는 그 평양 시내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쌀집 하는 사람들은 제가 뒷박을 속였습니다. 회개했어요. 내일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그동안 속여 판 쌀 다 가져가십시오. 외도를 했던 사람이 그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목사가 외국인 선교사를 혹은 조선에 있는 목회자들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미워했다거나 그것들을 그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도둑질한 것들, 음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평양 시내가 다 바뀌었어요. 일단 평양 시내 주일날 장사를 안 했답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긴 했지만 다 사람들이 교회 가고요, 주일날은 돈을 안 쓰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뭐예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평양 시내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를 안 했답니다. 술집이 손님이 다 끊겨가지고요, 술집이 다 폐업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그 부흥을 경험하고요, 민족이 바뀔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아직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으면 신학생이었어요. 학생 때 손정도 목사님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천의 내립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하실 때가,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1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건 알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때를, 그 시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때가 언제인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때를 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면,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때와 그 기한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쳤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상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 믿음을 확인했으면 이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재판받고 들어갔을까요? 징역 3년?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는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관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을,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꿈을 해석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꿈을 내가 해석해 주면 이 사람이 왕하고 친하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석방되어 나가도 여전히 자기는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버티는 일, 기다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넉넉 잡고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 안 걸립니다. 한 일주일,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쯤 그 광야를 돌았으면 대충 어느 쪽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갑시다 좀.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40년이니까 이제 23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한이 40년이었습니다. 조금 짧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한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죠? 50일입니다. 50일이야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는데 그 정도야 성령을 받는다는데. 근데 제자들이 50일을 알고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기다려라. 하루, 이틀, 3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라나? 50일 만에 오신 게 다행이죠. 50일이 5달이 되거나 5년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떠나는 제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50일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50년이 되었건 그때 된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만하지요. 그런데 기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이 그때다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일을 안 하세요. 혹은 반대로요, 나는 아직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가 도적과 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아직 아닙니다. 저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언제 이 문제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언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언제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일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지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인인 걸 인정하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답은, 하나님의 때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땅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 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손준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계시와 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땅이요. 성령이 임하셨고 정말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양이에요. 평양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온 유대는 나머지 조선 땅이에요. 그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 조선 땅을, 그리고 사마리아는 저 위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 만주 땅이요. 그리고 땅끝은 그 당시 아시아 대륙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었던 중국, 북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이런 계시와 또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이 손중도 목사님은 신학문을 공부하려고 했던, 숭실대학에 가서 신학문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 공부를 접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목회를 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진짜 이것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리에 상투를 자르고요, 집안에 사당을 때려 부수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쫓아 내가 그 고향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평양 땅, 그리고 모든 조선 땅, 그리고 저 만주까지,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일제에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강대국들에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은 아무 힘이 없다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사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윤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앞에 오늘도 제가 오늘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았던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물론 그 이전의 모든 과정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들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그래서 진남폭교회에 전도사로 파송이 되어서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진도에 유배 갔다가 돌아오셔서 동대문교회 정동교회를 담임하실 때까지 이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적어 놓았어요. 근데 단순히 이 일들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진심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진남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조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선교 훈련을 받아요. 1년은 산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은 북경에서. 그 2년을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얼빈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선교하면 목회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하얼빈에 가서 목회 선교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곳에서 가츠라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일제가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압송되게 되고요.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손윤호 목사님이 진도에서 머무르셨던 그 집에 주인이 하도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손윤호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결국 서울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환도하게 되는데 그때 손윤호 목사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마치 디모데와 같은 거죠. 그 진도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 손윤호 목사님을 감시하기 위해 와 있던 주재소 순사와 형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모여 예배드린 일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교회에 와서, 정동교회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접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생명은 당연히 맺혀집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포도 사다가 내 가지에 포도 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니,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군에요. 아니, 군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라에서 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은일 제독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 성령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은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전수되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일을 다음 세대 주일로 좀 지키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교재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실 환경 중요합니다.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초코파이로 햄버거로 휴가로 그렇게 장병들 교회 오게 못한다고요, 이제. 근데 그거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그거 위해서 싸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시장 가서 과일 사다가 가지에 매달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군인교회가 가장 먼저 예배드렸던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